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하면 좀 어색하시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우리는 보통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을 때 일주일 만에 뵙잖아요. 보통 뵀을 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대부분이 그렇죠 뭐 다 그렇죠? 다들 뭐 그냥 그렇고 또 별일 없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별일이 없어요. 네. 어려운 일은 계속 있고, 특별히 즐거운 일도 없고, 별다른 일도 없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속마음이 나올 거예요. 내 삶은 별거 없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에도 나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내 삶인 것 같지만 내 삶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어떤 영화 있죠, 영화.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화 중에 이 첫 번째 1편의 영화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2편이 나오죠. 근데 그 2편이 1편의 영화의 어떤 그런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의 평가는 1편이랑 똑같네, 바뀐 게 없네, 시시하네, 이렇게 좀 낮은 평가를 받게 되죠. 아마 대표적인 영화가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육질의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4편인가까지 나왔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등치 좋으신 분이 범죄자를 잡는다.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때려서 잡는다. 그 내용이에요. 1편은 참 재밌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왠지 그런 시선을 좀 받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칠병이어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보이죠? 네, 오병이어였는데 빵이 5개였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8장에서는 빵이 7개로 바뀌고 또 먹었던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5,000명이었는데 여기서는 4,000명으로 1,000명 정도 줄어든 것밖에.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한 본문을, 왜 같은 본문을 숫자만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기적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이 오늘의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먼저인데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북쪽의 해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병이어, 유대인들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병이어이고, 이 오늘의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볼리 혹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왜 무덤에 사는 미친 사람이 있고 돼지떼가 들끓던 곳 있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뭐 외국 사람, 이방인들 외국하면 뭔가 뭐 외국인들이 사는 이런 동네 같고, 우리나라에서 굳이 찾자면 뭐 이태원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데가볼리라는 동네는 완전히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쓰레기 매립지 같은 그런 곳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 그곳은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었고, 또 도시 곳곳에 로마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동물이 돼지였는데, 그 신전에서 돼지를 바쳐서 제사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돼지를 이렇게 치고 있는, 사육하는 아주 너무나 율법도 없죠. 이방 신전 있죠. 돼지가 가는 곳마다 돼지가 들끓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부정한 땅이 바로 그 데가볼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 돼지, 짐승 취급하는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뭐 율법학자라든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잠깐 동네에 시장을 나갔다가 와서, 시장에 가서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뭐 두부 한 모를 사서 돌아오더라도 그 내가 시장을 지나는 동안 혹시라도 이런 데가볼리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스치고 갔을까봐 집에 오면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땅에, 그 부정한 땅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관광하듯이 쓱 훑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흘이나 지금 머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땅에서 또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4,000명이나 모아놓으시고 사흘 밤낮을 함께 드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해주시고 계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의 모습이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먹게 해주셨다, 밥 한 끼 무료로, 무료 급식소처럼 밥 한 끼 해결해 주신 그런 한 번의 단편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소외받던 그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흘이 지나갔어요. 사흘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불쌍하다. 네, 참 불쌍하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뭐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어미 없이 닫혀있는 고양이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아유, 참 가엾다. 어떻게 할까? 불쌍하다.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하다는 그런 동정심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불쌍하다의 뜻은 누군가의 고통, 또 그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내가 볼 때 내 뱃속에 있는 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그런 실제적인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그들의 여러 아픔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체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더럽고 죽임당해야 되고 멸시당하고 버려져야 할 그런 대상이었던 그 데가볼리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배고픔에 지쳐서 아유 이 사람들 이 녀석들이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거 허기져갖고 가다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그런 눈으로 이 데가볼리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한 양떼들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볼게요. 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흘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람들의 여러 사정들을 다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얘는 어디서 왔고 저 사람은 그렇게도 멀리서 여기까지 왔고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될 텐데 저거 배고파서 어떻게 하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는지 그런 얘기들 예수님이 세밀하게 지금 다 살펴주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구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자비로우심 또 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자 여러분 교회 출석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10년 이상 되신 분? 네, 연간 예배 출석률 90% 이상 되시는 분? 네, 여기서 또 거르죠. 성도는 안 돼. 집사님들만? 네. 우리 주님은 뭐 이런 자격을 갖춰야지만 또는 뭐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나를 그제서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먼저 우리 배고프다고 예전에 저기 유대인들 땅에서도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에게도 떡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들을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들의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아파하셨고 주님이 먼저 그들을 먹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들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 주 이틀 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느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다 좋은데 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죠.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보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아주 어렵고 아픈 문제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지인 중에
있으세요?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 있으신지. 오히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배 아파하지 않습니까? 축하해 주는 척 하면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배 아파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나와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그 육신적인 고단함,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압박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어찌 보면 참 구질구질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장이 비틀리는 듯한 그 아픔을 나와 함께 느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디 하늘 위에 구름 위에서 팔짱 끼고 에헴 이놈 잘 아나 보자,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애타는 마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어요. 제자들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이방인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제자들 왜 이런 반응을 여러분 보였을까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천 명을 순식간에 먹이시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빵을 손수 나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 네, 당사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은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빵을 지금 어디 가서 구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이 말뜻에 숨겨져 있는 속뜻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이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그 틀에 그들은 여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지금 배경이 빈 들이잖아요.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아유, 주님 여기 무슨 편의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떡을 구합니까? 그들의 이 말 뒤에는 왜 우리가 저 더럽고 부정한 개돼지 같은 이런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챙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거부감이 그들 속에 숨겨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찌르시는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야, 너 빵 몇 개 있니?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나중에 먹으려고, 좀 치사하죠. 나중에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몰래 숨겨뒀거나 아니면 뭐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버렸으면 버렸지 절대로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그 빵이 몇 개가 있느냐고, 그 빵 내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움켜잡고 있던 그 7개의 빵을 그들의 손에서 뺏으시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다시 그들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시면서 뭐라고요? 자, 이제 너희가 직접 가서 저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라면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평소에는 쳐다도 보기 싫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이 사람들이 4,000명이나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명령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거 원래는 내 빵인데 내 빵을 뺏으시더니 막 이렇게 하시고 가져다가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경멸하던 저 인간에게 원래 내 손에 있었던 내 빵을 들고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떠밀려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빵을 건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손도 만지게 되고 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게 되고, 그렇다고 집사님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도 마주치게 되고, 내가 부정하고 혐오하던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빵을 한 조각 받는 순간 막 눈물 나게 고마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이 사람들도 나와 다름없는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기적을 아마 직접 바로 행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못 하실 리가 없잖아요. 무슨 빵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막 우두두둑 막 수천 개의 빵이 쏟아지기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 말 안 듣는 제자들 대신 천사들을 몇천 명을 데려와서 빵을 나눠주기도 하실 수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제자들의 손을 거치게 하시죠. 왜 그래요? 제자들 속에 있는 그 편견과 아집과 교만을 지금 없애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중이신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분 계실 거예요. 내가 가장 피하고 싶고 내가 가장 꺼리는 그 사람에게까지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 그 눈앞에 있는 4,000명이나 되는 내가 가장 경멸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빵을 들고, 내 손에 있었던 그 빵을 들고 그들에게 가라고 지금 등 떠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 불편한 순종의 자리로 밀어 넣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건 이제 누룩에 대해서 보시는데요. 누룩이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초등생들은 잘 모를까요? 네,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는 이제 이렇게 가공적인 거고, 천연. 그러니까 예전에 이분들은 반죽을 만들고 나면 그 빵 반죽을 좀 이렇게 띄워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띄워 놓고 일부러 과발효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또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지만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인데, 그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의 제자들이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또는 그 이방 지역을 향해서 그들 속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또 민족적인 그 혐오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모양만 바뀐 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우리 함께 신방하고 있는데, 신방할 때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또 정치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딱 직감이 가죠. 이분은 빨간색이군요. 저분은 파란색이군요. 네. 저는 무슨 색인지 묻지 마시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뭔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나와 어떤 정치적 신념이 다른 분들을 딱 만났을 때, 그리고 대화할 때 절대 통할 것 같지 않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만 같은 길을 갈 것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누는 순간,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볼 땐 저거 아닌데 싶은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속에 느껴지는 그 자연스러운 그 감정 있죠. 그 거부감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이 내면의 깊은 곳에 나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 대가논리라는 지역이, 그 심리적인 대가논리가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대가논리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격리구역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나하고 정치색이 안 맞는 사람 거기다가 놓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거기다가 놓고 나하고 싸웠던 사람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끝없이 격리시키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내 속에 대가논리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대가논리 속에 넣어둔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혐오,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움을 점점 부풀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누룩이라고, 다른 말로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룩의 본질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함,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룩의 특징인데, 우리도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무례하게 하지? 뭐 이런 마음, 또는 교만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아주 누룩처럼, 처음에 누룩처럼 미세하고 아주 일상적인 그런 판단에서 우리의 이 대가볼리는 시작을 해요.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대가볼리 속에 넣어둔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계속 누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 인간 왜 저러지?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상대방을 표현하는 내 말이 어떤 게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 교회 다니는 놈 맞아? 뭐 이러거나, 더 심하게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까지 아주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단정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두 명씩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만 해도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불편한데, 그 사람은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크던 작던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볼리 속에 넣어놓은 그 사람에게 자꾸 누룩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그 사람의 인생도, 그 인생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자꾸 재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부터 받은 그 생명의 빵은 절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이에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웃을 향하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 속에서 미움에다가 누룩을 뿌려서, 교만을 뿌려서 점점 더 부풀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별 문제 없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잘못했어. 나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룩이라고, 영적인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런저런 자격을 따져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데가볼리의 이방인들, 이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죄가 맞아요. 잘못된 행동 맞습니다. 그거 제가 뭐 이렇게 덮어주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은 잘못인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한 정죄보다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빵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먼저 자격 없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 기준에 갇혀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죠? 쟤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구원 여부까지 들보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교만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 교만의 자리에서 어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려와서 뭐예요? 주님이 찢어주신 오병이어 때, 칠병이어 때 찢어주신 주님의 그 몸, 주님의 그 생명의 빵,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용서, 불쌍히 여겨주신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나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내어놓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이 빵을 이렇게 건넬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어색했고 주면서도 손끝이 닿는 게 너무 불결했을 것이고 손이 떨리고 분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에게 화해의 문자라도 이렇게 쓸 때 어때요, 여러분? 몇 번을 지우시지 않습니까? 썼다가 지웠다가 카톡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감하시기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힘을 쓰고 있을 때 주님은 그 힘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빵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 빵 내놓으라고, 주님께 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할 때 나오는 건데, 그죠? 오병이어 때는 얼만큼의 음식이 남았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12바구니. 네. 그러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얼만큼 나왔을까요? 7광주리. 네. 12바구니, 7광주리, 이게 정답인데, 오병이어 때 남았던 음식을 담았던 그 바구니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가거나 볼일을 보러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혐오하고 더러운 이방인들의 음식을 내가 먹기 싫어서 자기들이 집에서 준비한 그 음식을 넣어서 다니던 그런 바구니, 한마디로 도시락 같은 거죠. 네, 그런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이고, 오늘 칠병이어에서는 말하는 이 광주리는 크기가 성인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그런 광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지금 7개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개의 광주리는 뭘 뜻하고 7개의 바구니니까 광주리는 뭘 뜻한다, 이런 여러 바구니와 광주리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이것만 보시죠,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광주리가 낳는 이 풍성한 기적, 언제 시작됐습니까? 나의 편견을 꺾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빵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 맺을 텐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5장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네.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보내기 싫어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도저히 그냥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그런 절절한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고난의 순간들, 또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지, 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지 그분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끼시며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한번 요거는 제가 그냥 편집한 것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냥 두지 못하겠다. 너를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으셔서도 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 이 사랑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소망을 누리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